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글보다 말씀 묵상 퀴즈대 365 마태복음 5번째 강의입니다. 요셉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라. 마태복음에서 예수 탄생에 대한 중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째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잉태된 걸 깨닫게 될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고 했습니다. 그런 때에 바로 천사가 현몽했죠. 누구에게요? 바로 요셉에게 현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아. 바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이제 주의 천사가 알려줍니다. 즉 변호합니다. 이것은 그가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고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룬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순종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대로 행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게 될 때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 탄생의 기록, 우리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이죠. 예수님 탄생에 마리아만 있으면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 쉬워, 네버, 아니다. 예,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온전히 보지 못한 결과는 마리아만 있으면 예수님이 잉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한 면만 알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리아와 요셉 중 누가 중심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중심인물이 요셉일까요? 마리아일까요? 예,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중심인물이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중심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의로운 자, 요셉은 의로운 자고 한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돼요. 이상 나라는 의롭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중심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 중심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마리아가 잉태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흔히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태,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각 복음서를 썼다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결과죠. 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런 가설이 옳으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만일 참조해서 썼다면 다른 세 복음서에서도 없을 것입니다. 궁색하지만 만약에 없다면 궁색하지만 그런대로 그런 가설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요셉 중심으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 중심입니까? 마리아 중심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면만을 보더라도 이제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다른 기자들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오해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의 종착역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솔로몬 계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가 마지막 인물이죠. 그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면서 나단 계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윗의 자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서로 합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만일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났을지라도 바벨론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한다고 예언하고 있죠. 포로 귀환한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이 같은 나사렛에서 살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혼은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과 신앙과 인생관이 조화가 된 사람이 만난다는 거죠. 결국 결혼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다른 사람과 짝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상세히 나오죠. 바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마리아가 정숙한 여인으로 알았는데 부도덕한 여인으로 오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업이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라는 뜻이고요. 다운은 소극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이죠.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인가? 우린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쓰임받았던 것은 참으로 믿음이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하는 것은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꿈 가운데 예수님 탄생에 대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데려왔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됐다는 것을 처음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천사의 말에 순종했죠. 왜냐하면 천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요셉이 신앙에 아주 돈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순종했고 통침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낳은 후에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녹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찾는 결혼 이상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형제들은 마리아 같은 여성을 찾아야 되고 자매들은 요셉과 같은 남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입니다. 그 결혼에 대한 성경의 기본 원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한번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결혼에 대한 우리들의 선택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뭐 직업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취미라든지 여러 가지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성, 신앙이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식에서 벗어나면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학력이 있고 많은 소유가 있을지라도 신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어도 의롭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건뿐 아니라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조건이죠.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의 비전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도 신앙이 없고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예, 다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몸과 머리가 나뉘어질 수 없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체예요.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특히 몸인 교회를 그냥 구태여 구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바로 목자와 성도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칠하고 목양하라고 위임받은 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인 것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임받은 목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목자는 요셉과 같은 남편이 되어야 되고 신자는 마리아 같은 아내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목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서로 축복이 된다는 거죠. 좋은 성도가 있을지라도 좋은 목자가 없다면 고장난명이에요. 또 반대로 좋은 목자가 있을지라도 좋은 성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또한 고장난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 같은 신실한 아내가 있었고 요셉과 같은 훌륭한 그런 의로운 남편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어떤 관계로 부르셨을까요? 한번 골라보시죠. 오너와 직원, 2번 보스와 하수인, 3번 동역자. 예, 동역자입니다. 우열의 관계가 아니에요. 동역자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요셉과 같이 의롭고 주님의 양떼를 말씀의 꼴로 먹이는 목자인가? 오늘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마리아와 같이 순결하고 또 주님의 위임한 목자의 가르침을 받아 동역하는 신자인가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열의 관계가 아닙니다. 동역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작시는 크로스비 여사죠. 어릴 때 시각장애인이 됐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작곡은 돈인데 그는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했고요. 제재기계 상사에 취직해서 회사의 사장이 될 정도로 사업에 재능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2000여 곡의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일학교 부장과 찬양대 지휘봉사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많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한 귀한 사람입니다. 시카고의 돈 음악당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오늘도 우리 신앙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오늘의 기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마리아가 필요했고 또한 그의 남편인 요셉이 필요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죄 짓는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크고 심각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기쁘게 여기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의로우며 자녀들이 의롭게 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의롭게 되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